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더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죠. 뭐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구하며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적인 이제 진술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하라고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또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닫혀 있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죠. 구하라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하는 거고, 찾으라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그 시점에 도착해서 이제 두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기도에 굉장한 어떤 그 촉발제 이런 거를 심어주죠. 이걸 읽으면. 그래서 요 구절을 쫙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발견해 될 것 같아. 인생에 대박 터지는 게. 왜냐면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나요? 근데 요걸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키자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요 구절만 보면 역시 성공하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끈기, 포기하지 않음,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이제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뭐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 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주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구하면 주신다. 이건 하나의 명제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또 11절,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11절만 보더라도 저 뒤에 쭉 가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이 구절 말고도 뭐 구약 성경이 됐던 신약 성경이 됐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더 좋은 것을 구하며 살자 이렇게 달았고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더냐 이제 그거예요. 이걸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더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들과 부모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구하는 자 같으면 대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마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한국 교회는 뭐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낸 게 한국 기독교고, 뭐 철야 기도,
물론 저희 외국에서 뭐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거, 저도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깨워요. 이렇게 깨워가지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한국은 그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이 새벽 기도가 정착이 돼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데, 해외에서는 수출을 해도 이게 잘 접목이 안 됩니다. 보통 부지런해서는 이 새벽 기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로 가게 되면 이제 구하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에 이제 익숙한 이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한국 기독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잠시 멈추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냥 구하는 것부터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나 알고 구하자 이거예요. 이제 그런 패턴을 조금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그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너희들은 항상 이 문제로 이렇게 걸려 넘어지더라.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오늘날이 됐든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만 행했더라. 그게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문제에 이걸 아주 명제로 까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접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뭐 신앙 지식, 교회 생활의 지식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이 뭐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이사야가 등장하든 예레미야가 등장하든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자. 아무리 촉구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게요. 다윗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묵상집을 지금 하느라고 아주 꼭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을 갈아서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은 하나 내가 내야 되겠다. 뭐 묵상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묵상집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1월 1일은 이렇게 묵상거리를 제가 하나 이렇게 해요. 1월 2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8월 중순까지 해놨어요. 그러면은 한 200개? 200 몇 개의 글을 지금 계속 이렇게 1월 초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흐름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상까지 지금 이렇게 쭉 왔어요. 그냥 통으로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 말쯤에는 이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예루살렘 그 여부스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 산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만들고 그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 그걸 딱 이제 평화를 이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95년 동안 이렇게 배치됐던 그 성 법궤죠.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데려오는 거, 모셔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 둘을 이렇게
앞과 뒤로 이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군사 정예부다 3만 명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모셔와서 다윗의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요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 지금 왕이 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그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단이 벌어지죠. 법궤가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게 땅이 오르지 못했나 보죠. 그럼 뭐 무슨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법궤가 흔들리니 가지고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가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에 대해서 그냥 진노하시고 거기서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성질이 날만하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법궤를 딴 데로 오베데돔인가 거기를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들이 잘 된대. 그러니까 뭔가 문제였지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 끄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됐다는 거를 놓쳤어. 이해할 만하죠. 그때 무슨 성경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몰랐어.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매야만 돼? 끌면 왜 안 돼? 그까짓 거 그냥 괴짝을 그냥 술에다가 끌면 되지. 근데 그거 했다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알미 이렇게 중요하구나. 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왜 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얘기하거든.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희생이 수반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된 내용이고 또 이제 성막도 옮겼겠다. 다 이제 평안해요. 그때 이 다윗이 또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랬다가 또 나단 선지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니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다가 저녁에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호되게 맞습니까?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그 집을 지을 자는 다윗의 씨에서 나올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뭐 이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대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보겠다. 부모님이 뭘 기대하는지 모를 때 또 이제 부모님을 위한 그 지극정성의 마음이 또 부모와 충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죠. 무엇이 중요하더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하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냐? 이 갈등이에요. 자, 인간의 착각이 뭐더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내려볼게요. 인간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다 신학자가 되잖아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이 신학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법률, 법, 뭐 정치 이렇게 내려가요. 이 신학이라는 거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달려들어갔던 학문이 그거예요. 그 당시 아주 똑똑한 지혜의 대명사 대부분 다 신학자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뭘 배워? 신학교에서 뭘 배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교회사를 배워요. 과목 중에 하나가. 그럼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제 신학자들이 남긴 그 신학 사조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교단일 겁니다. 장로교, 뭐 성결교, 오순절, 감리교, 뭐 등등등등. 거기에서 또 이렇게 분파가 많고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난 지금 어느 교회 다녀? 뭐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묻는 게 어느 교파에 속하신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이미 교단의 경계가 무너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의 소속의 목사였었고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의 눈이 열렸더니 이제 뭐 아직도 그걸 거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은 거기서 발판이 없어지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서 이제 거기 교단의 교리에 맞게끔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조금 더 용기가 이렇게 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툭 털어버렸더니 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더라. 지금같이 이렇게 가능하더라를 저는 이제 실증으로 제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착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게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계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기독교 그거 같이 보이니까 신을 계속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그 신을 말하냐 하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다? 신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과 다르다를 할 때는 그게 출애굽 1446년이니까 BC 그 이전에도 이미 애굽만 하더라도 신의 홍수 속에 살았죠. 무슨 신.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독특하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이게 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는. 그럼 그걸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신은 존재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만든 신들이 이제 어떤 신들이냐면 인간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게 바로 정성의 감동을 받고 보답하는 신. 요 개념은 똑같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이게 열심당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 그 신의 홍수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애굽의 신, 이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 개념을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 십계명을 주죠. 그 십계명의 첫 부분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제 그 개념을 배워가라. 이제 그 부르심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 그들이나 뭐가 이제 관건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국 가는 게 당상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다오. 그 첫 번째가 이제 내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요 말이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상상한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더라? 신을 만들어내더라.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 애굽이 만들었던 신이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이든 저 인도 사람들이 그 수십억 개의 그 뭐 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의 정성에 보답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공통점을 그 신들이 갖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신 만들어 보세요. 어떤 신을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식체제에서 벗어난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쯤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가 전제가 되는 거, 이거는 좀 잊지 말자고요. 나 하나님을 알아. 내가 좀 언제 좀 시간을 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응? 내가 이렇게 성경을 드립할 거야. 내가 도서관에서 그냥, 응?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했어요. 앞서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 수천 배를 앞서서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뭐 했다? 연구. 그냥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읽죠. 걔들은 연구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당해내요. 공부하는 사람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공부하세요. 그러면 돈 벌려요. 근데 그만큼 공부 안 하니까 그만큼밖에 못 벌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역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과거 급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께서 이제 평민들도 과거 급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면 한글을 업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글로 가고 보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쭉 했잖아요. 뭐 양반이 됐던 쌍놈이 됐던 상놈이 됐던 어떻게든 공부만 하면 돼. 그게 우리 DNA, 한국인의 DNA 있거든. 공부하면 돼. 그래가지고 사시, 외무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남들은 9급부터 보는데 이 애들은 고시를 준비해가지고 5급으로 탁 뛰고 들어갔네. 이게 차이가 벌써 그냥 하늘과 땅이 됐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 하면은 이제 뭐 2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누리는 삶 이렇게 되잖아요. 공부가 관건이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녀를 좋은 공부 환경으로 해서 뭐 미국 하버드대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잘 사는 리그에 들어가더라. 공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비슷하죠. 그럼 나 성경 그래 공부는 내가 잘해. 그래서 성경을 연구 이렇게 했죠.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치열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돼 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하던 그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네가 한 학습으로 나를 알 수 있냐? 예, 바울도 깜짝 놀랐죠. 이런 게 아니구나.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즉 인간의 착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부수잖아요. 바리새인 사도 바울 그 삶만 보더라도 이건 명확해요. 바리새인 여러분 성격 알잖아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면 바울은 알 거 아닙니까? 바울의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울이 쓴 책이라니까. 복음을 알려면 바울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일대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정도로 열심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허접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여태껏 알았던 학습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알았던 하나님과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분과는 이건 완전히 그냥 상극이다. 이걸 우리한테 고백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증거가 뭐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는 어떤 자들이다? 계시의 중개자들이다.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떤 거냐? 어떤 자들이냐? 그 계시를 남긴 그 사도들이 남긴 그 계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석해 주는 자가 목사들입니다. 이제 요런 개념들 그냥 아무나 뭐
뭐 신학교 들어가서 난 목사 한번 돼볼까?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교단에 이렇게 나온 지가 오래돼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신학교 가는 이유는 목사들이 이제 어떤 목사를 이제 바라보냐 하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대통령보다 나아. 이건 확실합니다. 웬만한 한 100명, 200명 정도의 성도만 갖고 있는 목사 정도면 노후까지 보장이 되니까. 저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이렇게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저 먹여 살려줍니까? 여러분도 코가 석자라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께 내 노후, 오늘 아침도 이 사람하고 오다가 하나님이 날 고용했는데 그 고용 계약서가 성경이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고용 계약서라니까 나는 이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협박한다니까. 책임진다 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해되죠? 요거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날 고용하신 그분을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목사들이 되면은 누가 날 고용했어? 누가 나한테 월급 줘? 성도들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게 짝짝꿍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걸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로마서 3장 빨리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들의 유익함이 뭐냐? 유대인됨의 유익함이 뭐냐? 2절. 범사에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자 그러면 뭐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하나 받았어. 이렇게.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다. 요렇게 한번 규정을 하고 신앙생활 해보자는 거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근데도 그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이제 그 선물이 독이 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받아서 성경으로 뭘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신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죠.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딱 열었더니 십계명이 등장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들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다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이 어떻게 다른 신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책이다.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뭐 다른 율법들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보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요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건 신학을 좀 했던 사람은 다 알 것이고 그 엘로힘 하나님 복수명사 엘로힘 이거죠. 그러니까 베델, 벳은 집이고 하나님의 집, 베델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우상과 싸워 이기는 자,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을
이제 하나님과 싸우죠. 막 싸워. 그때 당시 이 야곱이 알고 있던 신은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났네. 지금 자기 앞에 400명을 끌고 오는 자기 형이 있어. 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이길 수가 없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리뼈를 꺾었다. 가지고 평생 그런 이제 지팡이 짚고 사는 자가 되는데, 꺾어놔야만 뭐가 변화가 돼.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르쳐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 우상을 구분하고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런 개념이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다움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 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성경을 알았다? 뭐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개뿔이에요, 개뿔. 죽어라고 교회 생활하면 뭐합니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개뿔이에요, 개뿔. 그다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뭘 한다? 오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는 자들이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자,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랬더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약은 성경을 줬죠. 근데 그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을 얘기하는 책이 구약이었죠. 신약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줬죠. 그럼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죠.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앞에 와 있는 예수를 비교해 보면 이분이구나 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종 그 좋은 거 그거를 받아 누렸어야 되는데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 미친놈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는 놈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간단하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가 다 깨부수고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줄이 끊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결론은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다.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됐었죠. 그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이제 주님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6장 끝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그들은 뭘 구하며 살았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거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들은 그걸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거를 구하며 사는 자들로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그런 실력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건 다 이방인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도 구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버리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뭘 구하래?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뭐 때문이야?
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니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아있으니 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1500년 동안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매맞은 것밖에 없지 않니. 이제 성경을 준 그걸 제대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를 구해봐. 그러면 뭐가 필요한 줄 알 거야? 의가 필요한 줄 알 거 아니니. 근데 너희들의 의로는 안 되니 이제 다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좀 기다리고 좀 있어.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그냥 먹고 살지도 말아요? 언제 그랬어? 써 있잖아요. 그걸 구하면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돼? 그냥 더해주는 삶. 왜 이걸 못 배우니?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자들로 서 있으면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는 분 아니니.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보냈죠. 거기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만나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려줬잖아요. 그들이 언제 굶어 죽였더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걸 선포했어요. 아합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인기가 되고 그들이 나를 따르고 할 텐데 재앙이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한 놈이 누구래? 그러니까 엘리야래. 그놈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엘리야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왕이 날 죽이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어디 가서 어디로 도망가? 그리 시내가로 보내네? 그 바위밖에 없고 물만 흘러.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굶어 죽여요? 까마귀라도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물이 마르니까 까마귀도 안 오나 봐.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 그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과부의 공개로 먹을 거 먹여 살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까마귀로 나 까마귀 먹고 싶지 않은데 까마귀 줘봤자 비스켓 에휴, 하여간에 그거라도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에다 여러분 신경 쓰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신다. 이거는 명심하시라고요.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근데 안 굶여 죽이더라. 왜? 더 좋은 걸 누리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또 하나님께 떼쓰고 막 응석받이로 살아갈 텐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그 로마서 8장 26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럼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에 우리는 이렇게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대신 그분이 구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좀 시원하게 답 좀 줘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도 와 있지. 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 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성령 받을 때 뭐 뜨거워진다. 방언이 나오. 뭐 강시가 나타난다. 뭐 별거 다. 왜 갑자기 기쁨이 좀 그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영과 육은 아무런 공감대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뜨거워진다, 방언이 터진다, 뭐 꿈을 꾼다, 천국과 지옥을 본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져? 줄여. 진정하고. 재밌죠? 꼭 돌 기묘하게 뭐 이래야 좀 재밌어 보여 이게. 자, 이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그걸 입증하느냐? 성경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구나. 요렇게 역순으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 저도 절실하게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삑사리가 나게 달라요.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뭘 구하다가 항상 이걸 교접을 못하면서 실망과 좌절과 혼란 속에서 그냥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이전에 구하던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었다? 그럼 나는 성경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갑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걸 읽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대. 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너무 좋아. 그죠? 좋은 거 준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르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달라는 게 좋은 겁니까? 초콜릿 주는 부모 없죠. 근데 애들은 초콜릿 안 주면 그냥 생떼를 쓰죠. 맛을 봤거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음식에 이게 뿅 갔던 게 콜라예요. 중학교 때 콜라를 처음 이렇게 누가 줘서 이게 마셨는데 이거는 미칠 정도로 좋은 거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난 콜라만 먹고 살 거야. 뭐. 콜라 이런 걸 누가 만들었대? 그랬다가 이제 태국에 가서 또 한 번 경험한 게 똠양꿍. 그 길거리에서 이제 태국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뭘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똠양꿍을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똠양꿍을 딱 입에다 이렇게 딱 숟가락에다 퍼서 넣는데 그 콜라 기분이 또 한 번 나는 거예요. 나는 태국은 똠양꿍만 있으면 나한테 아무리 선교사에게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난 똠양꿍이 있는 한 난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똠양꿍의 맛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치국도 김치찌개도 맛있더라고. 근데 똠양꿍과 비교가 됐더니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이 김치찌개도 이건 대단한 음식이구나. 이렇게 뭔 소리 하는지 이거네. 좋은 거. 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건 틀림없죠. 남들에게는 속여서 나쁜 건데도 속여서 이렇게 팔아요. 그러죠? 근데 자식에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걸 주는 아버지 있더냐. 강도도 도둑놈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좀 본 적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좋은 것이 뭐죠? 이 세상 거잖아요, 다.
아니면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이 세상 거 아닌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발. 자식 이 세상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 만들어줘. 뭐 우리 자식을 나쁘게 이렇게 애를 꽂히는 그 상사 하나님 기중령 다리를 부러뜨리는 뭐 다 세상 거예요. 뭐 돈 달라는 거 다 세상 거예요. 노후 건강 다 세상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늘의 거를 주세요. 여기서부터 삑사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간의 충돌은 다 그거부터 시작돼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구하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충돌이 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니에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속해 있어. 근데 예수를 버려버렸거든. 뭐 이런 게 왔어.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하나님께 구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모세 같은 자인데 뭐 이런 걸레 같은 게 뭐예요.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보내가지고 뭐해. 예수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그냥 와서 병신들 만나가지고 눈뜨게 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했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건졌나요? 예수님 왔다 가신 이스라엘이 좀 나아진 게 하나라도 있나요? 망했어. 로마한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한 게 아니라 망했다니까요.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아주 그 생거지들을 만들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게 만들었다니까. 뭐가 나아졌어요? 하나도 더 나빠졌어. 나라가 분열이 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내가 이 세상에 뭘 주러 왔어? 평화를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니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깨어서서 좀 제대로 알고나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에 힘쓰지 말고 좀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왔어요?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러 왔다니까. 우리들의 연합을 다 깼어요. 우리는 가족 때문에 사는데 그 가족을 해치시키러 왔다니까. 그럼 왜 그랬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겁니까? 땅의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대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종말에 뭐가 이 세상을 다 멸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좋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한 번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냥 막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이상 충돌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알고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겐 하나님은 그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약속의 자녀들, 이 땅의 것 구할 때 안 들어주세요. 그들에겐 뭘 주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져야죠, 우리가. 우리의 관점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 입맛에 안 맞는데 이제 그걸 좋아지게끔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견딜 줄 아는 자들. 우리는 천국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요. 왜? 천국은 하나님 입맛에 맞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입맛에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것들도 있더라. 그 천국을, 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을 보여줬죠. 뭐 하는 곳이에요? 찬송하는 곳이래. 누가 찬송을 원해? 노래하고 즐기는 걸 원하지.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좋아서 찬송하는 곳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 뭐더라? 그리스도를 줬대. 좋아서 받아들였어요? 내밀었어요?
내밀었잖아요. 제대로 좀 알자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좋으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그 기도를 채워주시고 내 통장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와서 뭐 했어?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좋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고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의 그 실력을 갖추자는 거죠. 출애굽만 좀 요약을 할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 살고 있는 그들을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죠. 구원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네요.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서 건져내셨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세를 이제 그 준비시켰어요. 그 여러 가지로 준비시켰어요. 나이 80대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지팡이 하나 줘서 보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임했다. 이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한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하심을 이제 한 거죠.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구전으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짧게 알고 있어. 근데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부름 받았죠.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와 이제 일전을 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그 팔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예요. 한 번에 끝냈으면 하나님의 강함은 요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저항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른 걸 또 막 들이대고 뭐 팔 있대, 뭐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우와 이런 분이네. 이걸 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홍해 한번 사건으로 그냥 바다 이 천지를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쯤은 이스라엘에게 장착을 시켜요. 그렇게.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딱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냈더니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그래도 애굽이 낫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옛날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들 느끼는 게 그걸 거예요. 아씨 하나님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아. 뭐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살렸대. 뭐 영생을 주겠대. 뭐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의 삶을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갔으면 좋은데 살게 하잖아요. 근데 살 때 우리가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하고 병도 들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뭐 사업 망하고 가정 파탄되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뭐 하여간에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 가정이 행복하게 돼요? 아픈 병이 팍 나요? 근데 뭐 보면은 하나님은 또 뭐 눈도 뜨게 하고 다 그런데 뭐 현실의 삶에 뭐 그게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요. 아 성경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아 예수님 와서 뭐 모든 병 다 고쳤다면서. 그 경험이 되던가요? 난 1년에 2번씩 돌 내려와 죽겠어. 분만하는 고통을 2번이나 겪어. 그 어쩌다가 그 기도 응답할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응? 태국에서 한번 경험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대부분 안 들어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이 안 되더라고. 그 출애굽해서 출애굽 그 기간 동안에 봤던 그 한 몇 주 기간밖에 안 돼요. 그 뭐 몇 년이 아니에요. 한 2주, 3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엄청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선 광야라는 현실의 삶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는 맨날 물 없어. 먹고 싶은 거
맨날 뭐요? 만나 그 가루 하나만 밀가루로 그냥 쪄서 과자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질려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라면 아주 질색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만족하세요? 직장생활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갔다 와서 또 먹고 자고 또 일어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질려버리죠. 그냥 어디로 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싶죠. 그게 광야라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이 했던 거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옛삶이 좋아. 이 기독교 이거 그냥 뻥이야 이거. 새벽기도 했다가 또 갔다 뭐 주일날 또 말씀 듣다가 또 뭐 행사 조금 했다가 뭐 한 2, 3년 해보니까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삶이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경험되더라요. 그냥 모세 죽여버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반역이 한두 번이에요. 모세는 언제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어요. 모세가 존경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모세 죽이고 도망가려고 했고 늘 그것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 새로운 삶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또 다른 애굽의 삶을 재현했어요. 애굽의 삶을 재현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삶도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만든 건 뭐예요? 또 우상 섬기고 또 그냥 다른 나라 다 수입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요. 그놈. 애굽 딸과 결혼을 해. 애굽의 딸들 결혼할 때 누구 뭘 가져왔겠어? 애굽 신들을 끄집어 왔겠죠. 그 공주 그냥 뭐 판잣집에서 살라고 했을까요? 궁궐에서 살게 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정략 결혼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부자 나라 만들려니까 뭐 하겠어요. 정략 결혼은 뭐 딱 그 정해진 수순이죠.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우상의 집단을 만든 게 솔로몬이라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몸 구하더라. 땅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을 알아도 결국은 땅의 것을 구하더라. 이런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자, 주님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뭘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뭘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또 구약에 있는 이 땅 거 구하면 준다고 그런 것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약하죠.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만 주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 그걸 구약에서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을 모르면 땅의 것 구하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좀 고급 말로 언약이 뭐 약속이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줬어요. 그걸 통칭으로 율법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 율법을 통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과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수된 관계, 불화된 관계, 여러분 누구하고 불화된 관계에서 한 5분만 지내보세요. 이게 뼈가 삭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아주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싸워요.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벌어져. 그러면 하루 정도 갈등돼가지고 서로 안 보고 그 집안에서 살려니까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화목하는 게 제일 장땡이더라고. 날 위해서. 그래서 딱 이제 싸우면 5분 안에 내가 카톡을 보냅니다. 뭐 뭐라가 됐든 그냥 카톡을 보내면 저 사람이 이제 알아서 반응으로 찾아와서 화목이 돼요. 그러면 한 달 고생할 거 5분 안에 끝내더라고. 불화 속에 못 살아요. 살아보세요. 한 지방 밑에서. 근데 그게 누가 원수더라? 하나님과 원수된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떠올라요. 그 길이 뭐예요? 제사법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죠. 불화는 역전시키면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예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 요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 화목의 도구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는 뭐하러 왔니? 물어보는. 맨날 우리들 까는 얘기만 해. 우리가 하는 게 다 틀렸대.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려. 언제 소를 드리라 그랬니? 아니 당신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소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래?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 1500년 동안 그거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기회를 줬건만 그냥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새벽기도, 지금도 여전히 11조, 지금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대. 하나님도 참 대단한 인내 아니에요? 우리는 3번 정도 그거 반복하면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1500년, 지금 또 2000년, 거의 4000년 동안 그 반복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주시더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이거 알고 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구했다가는 사단이 벌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전제가 있죠.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지금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예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에서 더 큰 지위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는 누가 더 큰 자냐, 충성 경쟁 뭐 이런 거, 그 으뜸이 제자 베드로였죠. 다 저놈들 줄을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고 따를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지고 제사장까지 갔다가 3번 그냥 거기서 나 주 몰라, 나 저 새끼 몰라 뭐 이랬다가 그냥 닭소리 듣고 아이고 나도 별거 없구나, 나도 특별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걸 구했어요. 이제 주님이 인내하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다 그들의 꿈이 뭉개지고 다 도망가고 뭐 제자들 그 좀 특별한 놈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3일 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 희한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뭔가 헷갈려. 뭐가 뭔지 잘 몰라. 아직 성령을 받은 의식만 있었지 받은 적은 없거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희한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해? 기도하잖아. 그놈의 기도. 또 막 해.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뭔가 내가 뭔가 한 것대로 뭘 얻은 거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해요. 뭐 그건 좀 내버려 두고 하여간에 이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때가 되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잖아요. 경건한 자들이. 그 오순절날 그때 성령을 부어주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제 뭘 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국에서 몰려든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다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란 개념이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알아듣네? 뭐를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니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약속한 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외국에 있어가지고 예수 십자가 죽이라고 한 적도 없는 자들인데 그 말씀이 알아먹어져. 그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우리 죽었다. 그랬대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거죠. 그럼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겠죠. 받았습니까?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는 뭐더라? 받고 나면 뭘 구하더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구하는 것을 주구장창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자들 길이 가고, 다르다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와서 뭐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 바로잡는다는 거죠. 오해, 착각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9절 하나만 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은 죄를 인간 윤리 도덕의 죄로 알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유대인들은 그 정도까지 알아요. 11조 뭐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 간음한 거, 뭐 다 이거 윤리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빠진 거, 헌금 삥땅 친 거, 이걸 죄로 아는데 성령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면 뭐가 죄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가 깨달아지더라? 내가 했던 모든 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즉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거를 보인 자들이 2명만 얘기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더니 즉각 그가 나타난 게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천사가 스랍이 그 제단의 숯불을 여기다 대,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요런 거가 되죠. 또 베드로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배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배를 빌려줬을 때 그 배 앞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배를 띄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잘 들었던 게 베드로죠. 이렇게 뭔 얘기 했는지 하나 다 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럼 저리 가서 잡아라. 새벽에 고기가 잡힙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해가지고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했죠. 그때 그가 보인 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실존적인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저는 아주 2년을 경험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목사 될 수 없는 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짓 하고 있죠, 지금. 이 짓? 이 거룩한 짓? 거룩한 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왜요? 이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할 뿐이지. 그 같은 거예요. 나 그거 경험했어. 그거구나.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죄밖에 생각 안 나.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예요. 그러면 나의 결론은 지옥밖에 안 되더라고. 뭘 해도 난 지옥 자식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할 게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밖에 없습니다. 돈, 팽당,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갔던 그 직장, 그게 깨달아지고 이게 이 변화 속에서 빨리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좀 잘 되려고 뭐 선교사 되려고, 선교사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갚고 좀 천국 좀 가보고자. 그때 몰랐으니까. 이렇게 좀 열심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게 어떤 길일까 하다가 선교사로 그래서 순교로 죽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 한 거죠. 그러면 성령을 약속을 성령한 걸,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왔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다른 거를 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들의 그 서신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뭘 구하더냐? 땅의 것을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태껏 다 자기도 그렇게 구했다면서. 땅의 것, 더 나은 제자들, 더 큰 자 되기 위해서. 뭐 한 10,000명 되는 그 성도를 가진 교회에서, 교단에서 뭐 어른 대접받고자 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신학생들이 왜 그 신학생이 되고 싶겠어요? 그것이 보이니까. 성공의 길이, 이것도 성공의 길 되는구나. 나도 그랬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눈이 열렸더니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되더라. 옛날 것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데가 되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죄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요. 죄의 눈이 열렸더니 뭐가 구하더라? 그리스도를 구해지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얘기한 거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난데 내게 오기를 너희들이 거부하니 성경을 니들이 보지 못하고 있구나. 니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뻥이구나. 이제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죄가 눈이 열리면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나를 보여주니까 그 연결 가교가 되는 그리스도가 이가 구하는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게 보이거든. 오로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 예전에 이렇게 성경 안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리스도가 보여요, 진짜.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그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를 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자가 신자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날 천국을 보는 자는 그 천국 못 보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 자,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보죠.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성경이 꿀송이보다 단다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야 꿀송이보다 더 단 거. 뭐 어떻게 꿀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해석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 꿀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꿀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꿀.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아, 이걸 봐도, 여기서 이게 있네? 이걸 봐도, 이게 이거 있네? 아까도 그 법궤 매는 거, 거기서 그 예수의 꿀송이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고상한 그 소원이 하나님께 박살이 나고 내가 내 집을 지어. 근데 그 집을 짜는 네 후손의 씨가 지을 거야.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솔로몬? 아니네? 망했네? 그 그리스도가 보여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그 꿀송이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 기대가 돼.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럼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보다 보니 또는 있네. 그분이 있네. 그렇지.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임에 그 이렇게 재미를 누리는 자는 밤새 게임을 이게 왜? 그만큼 재미있으니까 그냥 밤새 이거 하더라고. 나도 젊었을 때 당구가 그랬어. 누우면 천정에다 당구 그거로 보여. 쫙쫙 그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삼각 이렇게 돼. 밤새 그냥 그 당구만 생각해. 그러면 이 성경이 보이는 사람은 뭐가 되더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업이 되더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내가 이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마지막 구절 읽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으면 그냥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연결이 되니까 요거까지 해야 이게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했네. 어떤 대접?
원수된 우리를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로 갚았네? 이런 대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자, 신앙 구조에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받은 거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게 돼. 근데 받은 것을 나눠주면 그걸 자랑하면 도둑놈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받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줄 생각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 그분을 계속 채우면 그냥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 내 자랑거리가. 받는 거에 힘쓰세요. 자,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도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제 그 사무엘상 2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아말렉 병사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 사울 그 왕관하고 뭐 이런 걸 가져와.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다윗이 기뻐하는 소식인 줄 알고 달려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이제 상세하게 이거 나 이제 상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 사울이 이렇게 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아직 생명이 살아 있대요. 가지고 날 좀 죽여달라고 하길래 그냥 내가 칼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당신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네가 이놈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죽이는 거를 두렵지도 않고 그걸 했다고 나한테 그게 좋은 소식인 줄 가져와서 그 부하한테 저놈 쳐 죽여 이렇게 상 받으러 왔다가 죽임 받은 거예요. 그놈의 죄는 뭐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죄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 짓 안 하지. 그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를 져요. 애가 슬픈 노래. 용사 사울이 죽었도다. 용사 요나단이 죽었도다. 사울을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건 이해되는데 사울은 자기를 그 10몇 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를 져서 이렇게 슬퍼해요. 자, 그리고선 뭘 써놓냐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기이한 사랑이었도다. 그걸 노래해요. 요나단이 에게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나단은 아비 사울의 왕권을 이을 세자예요. 근데 갑자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돼버렸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어떻게 봐야 돼요? 원수를 보고 어떻게든 간에 뭘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이놈을 폄하를 하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찾아와서 사울은 그를 자기 부관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더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고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고 요나단은 이건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된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맺어. 그리고 그에게 내 모든 걸 다 줘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었었거든. 하나님이 난 줄 알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한 수 위가 나타났네. 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임을 인정을 하고 자기 세습권을 그에게 나눠준 게 그가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도 생각할 줄 알죠. 내가 지금 요나단보다 더 나은 자가 됐네. 그러면 위기를 느끼고 두려우면서 아니 겸손해야 되는데 이놈은 와서 다 죽였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 그 사울에게 죽음 받으려고 할 때도 끝까지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줘. 그리고 걔는 죽어. 왕의 자리를 넘겨줘. 그러니 이런 노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이한 사랑이로다. 기이한 은혜로다. 이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뭐해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 있거든.
요나단이 뭘 언약을 맺냐 하면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확실히 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혹시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살려주고 죽이지 말고 내 가족들을 돌봐달라, 이걸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도 참 겸여쩍죠. 그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자식 가운데 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누구죠? 누구?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와요? 이제 병신이 돼가지고 오더라. 이제 그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 아버지와 나 간에 언약이 있다. 얘는 이제 죽이는 줄 알았죠. 날 붙들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다 죽이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보세요. 왕이 되면 그 정적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걔도 동일하죠. 난 죽었다 이제. 에이 그래 죽자 뭐 까짓거 더러운데 해가지고 갔다가 아버지야 뭐 언약을 얘기를 해. 그리고 사울에게서 남은 모든 재산을 그 거지 같은 놈한테 다 줘. 그리고 뭘 줘? 다윗이 먹는 침상이라네요. 식탁에서 항상 나와 같이 먹자.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답해요? 다리 저는 개만도 못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요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원수죠? 맨날 하나님께 대항했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죠? 아들을 죽였죠? 거부했죠? 이런 개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아들 된 예수와 아버지 간에 미략이 있었대. 그 미략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미략이 내게 적용이 되네. 그래서 개만도 못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려라. 그걸 구하며 살아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뭐 하실까요? 그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 보실 때 뭐가 보여요? 우리의 거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발산이 되겠죠? 소멸하는 불로. 근데 예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언약. 아버지 언약 잊지 말아요. 언약 잊지 말아요. 저들 보지 말고 이 언약 믿으세요. 그 언약에 그거를 성취시킨 내 피를 보세요. 그 옆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책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시라고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보고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성경 66권의 그 다양한 프리즘으로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다. 이걸 왜 누리고 못 사냐고요. 묵상 배우십시오. 장착하세요. 하루하루 묵상.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죽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묵상을 가리킨 거예요. 묵상을 배워라. 공부와 묵상은 다른 거예요. 묵상은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묵상집을 하면서 장착된 게 묵상이에요. 그걸 터득했어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내가 그걸 터득했어요. 묵상이 뭔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묵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이런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